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제 17장에 와서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손을 하늘 보좌를 향하여 드시며 땅에 남겨두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요, 중재자요, 대언자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 뒤돌아보면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은 아버지가 혼을 내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중간에서 자기 자식을 자식 편에서 편이 되어 주시죠. 참 그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남편에게 서운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자식을 그렇게 감싼다고 해서 자식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당시에 알아줄까? 그래서 참 어머니가 억울할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아내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겠죠. 아버지나 아들의 입장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꼭 그와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어떤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우리가 1절에서 5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지금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아버지 하나님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여기 내게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하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명씩 임명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자, 성전 안에는 성소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 놓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자, 여기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도 되고 지성소도 됩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까? 개인의 이름입니까? 국가의 이름입니까? 시작은. 예, 개인의 이름이죠.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12명 아들의 이름이 나중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러면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도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도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쉽게 말하면 명찰을 만들어서 12지파 이름을 다 쓰고 대제사장이 그 명찰을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제물을 바치고 1년에 한 번 속죄의 기도를 드릴 때에 명찰을, 이름표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명찰을 다는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몰라서 12지파의 이름을 몰라서 대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니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표하여 속죄의 기도, 중보자의 기도를 대제사장이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11명의 사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이 말은 12사도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11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지나 500여 명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최소한 500여 명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룬 이후에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야말로 진정한 중보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믿음의 형제들이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너무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아무개입니다. 위하여 기도함을 믿으시고 늘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받은 이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6절에 보시면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이름을 나타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다윗의 찬송입니다. 내가 다윗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우리는 주님 하면은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다윗이 찬송함으로 인하여 그 찬송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찬송이면서도 멀리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것을 예고한 것이고, 그 예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십니다. 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뵙지 못했어요.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또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조차도 영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영이신 아버지를 어떻게 봅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니라.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런데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무엇이고 내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여기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 이 말은 영을 가진,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는 몇 년이 되셨습니까? 저는 한 6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선택받은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을 말해요. 그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모두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죄와 사망의 형벌을 벗어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이 땅에 와서 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자를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에 후회를 합니까?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사람들은 실수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후회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혹은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부른 것에 대하여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주님은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논리에 의하면 아버지께 속한 자가 곧 나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까지 강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곧 내 것이고 내 것은 곧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것이요 성자 예수님의 것인 것이죠. 내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택함 받은 자들, 왜 택함 받은 자들을 예수님에게 주셨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첫째로 상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여기 보시면 상한다, 질고를 당한다, 속건 제물이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구원의 모든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일,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혼의 수고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을 통한 의인을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셨어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일을 다 성취하신 데 대한 몫을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강한 자와 함께 승리한 자는 전쟁에서 탈취한 것을 나누는 것이죠. 영적인 승리를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자기 생명을 버린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죄 없는 분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온갖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중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 택함받은 자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속한 자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상의 범위가 커집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을 기하여 그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상으로 받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상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처럼 상으로 그들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시는데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러분, 다 예수님에게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떠나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에게로 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 그들은 다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에게 온 자는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할 때 그런 말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목적으로 택한 자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성도들을 받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는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은 택함받은 자들 모두를 잘 지켜내셨습니다. 가룟유다는 뭡니까?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아닌 것이죠. 네 번째로 9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진 성도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택함받았으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죠. 두 번째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행하신 기적,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정말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100%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8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기도 하고 믿기도 했지만 그들의 아는 영적인 지식과 믿음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제자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그런 언행이 많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알았다. 나 그렇게 믿었다.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과연 지금 주님의 이 말씀대로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믿었는가?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렸는가?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도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며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자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고 좌절과 낙심 속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습니다. 알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은 믿고 있으며 내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저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고 또 제자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이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은 우리가 비록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작은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며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11절에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11절에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아버지로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도들
11명의 사도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11절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삶을 살며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며 또한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구별된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자들을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는 더 큰 핍박이 그들에게 왔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핍박을 끝까지 이겨내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시인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며 아버지께 그런 인정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슴에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11명의 사도는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대부분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고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기도인지,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하여 사셨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하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